좌우로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손가락에 침을 좀 발라야 됩니다. 발라서 7장 54절부터 60절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영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용석 목사님, 우리 기도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옆에서 보면 참 많이 배웁니다.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두 사람만 하면 안 돼. 순수하게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그걸 잘 배워요.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강사 대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 대접은 무슨 대접? 지난주에 식사를 누가 또 섬기도록 깜짝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대접이란 말에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혹시나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복을 받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사 대접은 밤 얘기했다고 목소리 줄여드는 거 바래. 다시 강사 대접은 아멘 대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품앗이로 말씀을 전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똑같은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도 임하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는 은혜 받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영접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7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 이야기한 게 본당으로 강사가 와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 인도까지 하고 본당에서 조용히 사라지자. 그 어떤 것, 물 한 잔, 여기 있는 물 한 잔 마시고 가면 족하다. 사례비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냥 말씀 앞에 말씀만을 전하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밥 안 사주셔도 전혀 상관없고, 제가 별로 먹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래도 밥 사주시고 그러면 뭐 김치찌개 정도면 좋고, 그렇습니다. 전혀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죠, 대접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의 내용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전도자를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네,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그런데 내가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물 한 잔 줘야지, 얼마나 목이 마를까 하고 준 그 상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오시면, 또는 여러분이 만나시면 그분들을 잘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처제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6년 전에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43살 정도 됐었겠죠.
아이는 그 당시에 이제 한 4살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처가는 다 안 믿습니다. 거기서 저희 집사람 같은 그런 믿음의 순전한 그 믿음의 사람이 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처제에게 가서 기도하고 목사가 형부가 목사니까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있을 때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처제가 늘 건강 NH 무슨 그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쇼핑 호스트로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그렇게 물건을 잘 파는 한번 나왔다 보면 매진이 되는 그 정도의 그러한 언변과 또 외모도 그렇게 아주 부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그런 자매였는데 그런 처제였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몸에 좋은 거 팔고 몸에 좋은 거 먹지만 암에 걸린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그냥 뭐 네 하고 말죠. 네 하고 말아요. 처가댁을 향해서도 늘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절에는 고스톱도 칩니다. 전도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죠? 네.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 안 들어요. 그 유방암이 걸렸을 때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또 치료하고 그러면서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 5년이 지나면 완쾌 선언을 받잖아요. 만 5년이 되는 그 해에 간암이 재발이 됩니다. 유방암이 아니라 간암이. 그게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간암이 도졌을 때도 역시 복음을 전했을 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간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폐로 전이 되고 뼈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인공 골반으로 뼈가 으스러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처제만 영접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9살인 것이죠. 그 아이인 그 처제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천국에 하나님을 믿을래 병 고침을 받을래 둘 중에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얻을래?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믿겠다. 아픈 처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머리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처제는 이제 가까운 교회 눈앞에 집 앞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영광교회는 가끔 와서 이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집에 이제 서울 가족이 왔으니까 여기 주일날에 딴 데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집사람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체면 때문에 같이 예배 드려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모든 병의 진행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도 부산진교회도 참 토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음의 토양이 너무 좋아서 본인들 여동생처럼 본인들 딸처럼 여기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단에 서서 그렇게 기도 인도를 했는데 이 설교단에 와서 하나님께서 처제를 구원하신 일을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며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죠? 간암이 폐암, 뼈암, 뇌암까지도 갔는데 고쳐주셔서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서서 간증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암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은 뇌암인데 뇌교종이라는 병이 있어요. 뇌암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수종, 하나는 뇌교종이래요. 뇌수종은 약으로 고쳐요. 지금도. 예. 뇌교종은 못 고쳐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시한부 딱 걸리면 그냥 시한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이 부산에서 또 그의 형부가 대구의 의사인데 그 의사분도 형부도 또 나중에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도 뇌교종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서 저와 또 집사람에게 또 같이 사역했던 그러한 동역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불러다 놓고 당신은 나았다고 선포했어요. 예. 의사들의 말은 암이 밀려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러니 여태까지 못했던 거 그냥 해라. 수술은 권하지 않는다. 수술을 하면 그냥 6개월 시한부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는 거고 수술을 안 하면 3개월은 정상적인 그래도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만 나머지 3개월은 뇌전병 간질은 발작하다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 뇌교종에 의한 발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점점 심해지다가 그렇게 죽는 거랍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3개월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수술해봐야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불러다 놓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얘기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다고 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모든 병원과 모든 의사들이 다 뇌교종이다. 끝났다. 이제 6개월 남았고 길면 6개월이다. 그랬었는데 하루아침에 뇌수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받고 지금도 완전히 다 건강해지셔서 우리 교회 아주 핵심 일꾼이죠. 그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그가 공부하고 최근에 그 엄마 아빠에게 엄마의 병은 내가 아무리 공부해 봐도 뇌교종이 맞아요. 예, 아무리 봐도 그것은 뇌교종이 맞아요. 지금 의사 5년째인가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엄마는 여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 것이죠.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 처제처럼 교회의 기도가 부족했겠습니까? 저의 믿음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죠. 저의 영광을 제가 탐했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욕심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안 돼, 거절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때는 전혀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3명의 성경의 3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의 형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 그 야고보 목사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쓴 게 야고보서고,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해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러면 최고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사도 중에 수석 사도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를 잡습니다. 잡았는데 문제는 무교절인 거죠. 이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대축제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 때 누구를 죽이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제에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베드로를 끝내고 죽이겠다 작정을 하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6월절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거든요. 유대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죽음, 순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순교는 확정된 것입니다. 왕이 결정했고, 많은 그러한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이 옳습니다, 그대로 꼭 하십시오. 이미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면 더 큰 힘을 얻게 되니까 이것은 철회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해석이 그거예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그런데 정말 풀려났거든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니까, 가정교회죠, 문을 두드리는데 한 아이가 문을 조금 열어보고 나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에이, 너가 잘못 봤어.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이야기하니까 에이, 너가 잘못 봤어. 정말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너가 베드로의 영을 봤나 보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벌써 순교했나 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기를 기도해놓고 정작 풀려나니까 안 믿었다, 이 얘기인데, 초대교회를 모르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초대교회의 영성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풀려났더니 안 믿었다. 그건 너무 억측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도 베드로의 순교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교회조차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헤로드 왕이 확신했고, 유대인들이 확신했고, 교회도 확신했고,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잠들어. 순교를 그냥 당연하게 난 그 길 걸어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잠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밤에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와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그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고 순교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고 순교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좀 상황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했죠. 그 중부 지방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영접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또 바울을 저 멀리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반대파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 고위 관료들을 충동하고 저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자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우리에게는 주가 따로 계시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죠. 도망쳐서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또 다른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서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고니온에서 실패한 그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실패했던 그 일을 루스드라에서 이번에 실행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을 직접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길거리에 두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 두는 곳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질질질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의 시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 동역자들이 바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떡하지? 아니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까? 주여,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있었지 않았겠을까요?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저는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 던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신음하고 있는데 갖다 버리지는 않았겠죠. 죽은 것으로 여기니까 시체 버리는 곳에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며칠 요양해야 되지,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으면 요양해야 되잖아요. 어디 부러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어. 그냥 한순간에 그가 고침받은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몇 날 며칠 요양했더라, 몸을 회복시켰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살려주셨고 완전히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는 다시 살아났고 순교의 현장에서 건짐 받습니다. 자, 베드로, 바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순교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스데반이 맞이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보면 잔이라 하옵소서 하고 잔이라, 잔다는 게 성경의 놀라운 표현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 쓰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잔다. 왜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부활할 것이니까, 깨어날 것이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형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 똑같은 부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라고 표현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잔다, 세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은 순교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스데반의 결과가 왜 다를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데 뭘 들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잖아요. 너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인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예수님이었지 자기 이름 안 전했잖아요. 스데반이 전한 것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돌 맞았고, 스데반은 바울 사도처럼 똑같이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풀려났고 바울 사도는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들은 순교 현장에서 벗어났는데 스데반은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갔겠지만 그의 육은 땅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결과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벌떡 일어나서 짠, 놀랐지?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쓱했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풀려났고 순교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시 소생하고 또 여전히 그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데반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보려고 해서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것을 들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스데반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고, 육신의 눈으로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도우심이 부족해서 그 순교를 당한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또는 스데반의 기도가 부족해서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베드로나 바울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스데반은 죽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풀려나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체로 순교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보이는 모든 것이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사명도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의 부르심도 주님이 시작이시고요, 스데반의 사명과 그 마침도 주님이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 아니하셨다면,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김용석이라는 이 한 인간, 이 죄인을 구원해 놓으면, 제 이름이 김용석입니다. 얼굴용자, 주석석자, 빛나는 얼굴이 되라고 그렇게 정하셔서 조명을 제 머리 위에 쏘면 여러분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얼굴이 됐죠.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의미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김용석이라는 죄인을 구원해 놓으시면 목사로 괜찮게 쓸만할 것 같아, 그렇게 하셔서 저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제게 조건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시면 세상을 혼탁하게 할 만한 사람이기에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궁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갈까 봐 저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 누구가 자기의 의지로 그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용기가 많아서 순교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등 따시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내 의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 스데반의 순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좀 정리하면 스데반의 믿음이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뛰어나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믿음이 부족해서 순교하게 된 것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도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예. 순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순교하는 것. 예.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었고,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나중에 AD 60년경에 60년 이 중반경에 네로 황제가 교회를 엄청 박해하거든요. 그때 다 순교합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들조차도 그들의 마침이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나 바울의 마침도 순교로 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그들도 다 그들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더 오래 살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처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간증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동일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스데반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대답할까요? 주의 영광을 본 스데반이 당시 그 스데반에게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본 그 스데반에게 그거 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건진 받읍시다.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 천국을 봤어요. 그래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이아몬드 줄게. 이것도 빛나잖아. 내가 금덩어리를 줄게. 이것도 좋잖아. 바꿉시다.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꾸실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안 바꾸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에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사모님도 간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대구대학교의 사격 선수인가? 애가 184에 등치도,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왔어요. 와서 엄마랑 같이 그 붕어빵 전도인가? 그걸 갖다가 막 했어요. 무슨 전도인가 같은 그걸 했어요. 하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제주도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야 하영아 너 가서 저 동생 좀 돌봐줘. 이렇게 같이 따와. 바닷가에 혼자 가지 않게 그랬어요. 그 엄마는 거기서 정리하러 다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막 그럽니다. 그 아이가 늘 바닷가에 살던 아이인데 그 하영이라는 그 큰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건졌는데 인공호흡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CPR이라고 하죠. 이 심장 이 수생술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119가 올 때까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엄마 아빠가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여길 정도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보시면 특히 그 사모님을 보면 엘리야가 있다면 20분일 거야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영성이 보입니다. 저절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밤 12시쯤에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하영이가. 그래서 엄마가 하영아 그럽니다. 대답합니다. 막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그때 하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내가 저 천국에 가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모님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김혜경 사모님인가, 그런데 김정혜 사모님인가,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영아, 엄마의 소원은 너가 이 땅에서 더 나랑 같이 사는 것이 좋겠지만 저 좋은 천국이라면 내가 하영이를 보내줘야지.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 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확 닫힙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즉시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하영이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은 안 바꿉니다. 보내주게 됩니다. 그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데반에게 이 순교가 정해졌습니다. 순교 현장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그 순간에도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그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에서 돌 던져서 맞고 죽는 거잖아요. 누가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듣고 믿을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으로 돌 던졌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착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 나는 안 봤는데요. 스데반처럼 안 봤는데요.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우리 속에서 이 영광이 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외쳐야죠. 육신은으로 못 봤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것을 전해야죠. 왜 못 전합니까? 전해야죠. 혹 돌을 던진다 해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기도죠. 누구의 기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고, 스데반은 그 권세가 없으니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것이고, 어쨌든 이 기도,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그 사명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은 당연히 올 거야. 내일이 올까 안 올까? 내가 과연 내일이라는 날을 내가 맞이할까 못 맞이할까? 여러분 중에 그런 고민하고 사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해가 지면, 해 뜨면 내일 아침에 내가 당연히 아침에 눈 뜰 거야. 여러분, 오늘 이 한날에도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올게 하고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찾아오는 이 매일매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실 때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여러분 그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마땅한 사명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매일매일이 당연한 듯이 찾아오는 그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들인 것이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호흡이 되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그 두 가지 호흡, 그 사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돌을 맞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나를 봐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처제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제를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정말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집사람이 24시간 서울에서 같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사모가 교회에 없었지만 그것을 용납해 줬어요. 일주일 동안 가 있어도 성도들이 사모님이 그럴 수 있어, 또 그래야지 이렇게 용납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데 집사람이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등록은 하지 못했거든요. 몇 번 못 갔으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갔으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 장례 예배를 하게 될 터인데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금요일 날 데려가시면 금토주일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토요일에도 우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토요일이나 주일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제가 올라가면 다 되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데려가셨네. 그 기도조차도 안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역전이 시작되죠. 그 병원에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에 빈 곳이 없어. 그래서 하루가 연기가 됩니다. 토요일부터 첫째 날, 주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그 교회에서 와서 예배해 주시고 주일 날은 제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월요일 날 제가 또 예배하고 이렇게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신 거고요. 그리고 집사람의 기도는 하루를 장례식장이 비지 않아서 엄청 많았어요. 공간이. 그런데도 비지 않아서 장례가 하루 연기되는 건 제가 평생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요. 처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토록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던 그 처가댁 전부가 다 귀등밖에도 안 듣던 그들이 다 온 가족을 다 모인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 온 힘을 다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 믿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쓰러져서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서 잠든, 이미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말, 그게 뭐냐면 온 가족 앞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아무도 목사의 말을 안 듣던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이 받아들이고 마지막 그 모든 시간들을 장례 예배로,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저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 처제의 말 그 한마디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교회 예배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절하지 못했어요. 가면 다 절하잖아요. 그럼 동서도 자기는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절하지 마시고 묵도해 주세요. 묵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일가 친척이 다 와도 다 그렇게 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몇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사느냐 아니면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실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니까.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호흡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모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가는 것 살다가 내 집을 갖는 것보다 급하고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시간을 좀 넘겨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오면 또 언제 또 부르시겠습니까? 백혜원 목사님이,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서서 말씀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앉아서 하고 있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조금만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찬양에 보면 후렴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시고 그 말씀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도 거룩 거룩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선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고난처럼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이 지금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서 그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도 그 뜻도 행하신 바도 완전히 거룩하시며 선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그 거룩하신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에 빛나는 것, 그러나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그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 우리로 보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완전하며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과 뜻도 거룩 거룩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고 선한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터인데,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애달복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며 부산 진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왕래하는 사람들, 또 저희를 통해서 전도되어 이끌림을 받아서 부산 진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지금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12시 15분이 좀 돼서 한 번만 부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내가 다음 또 불러야지.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장 모임을 서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잠깐 진행해 주십시오.